오늘 우리는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절, 맥추감사 주일 때마다 항상 물어보죠. 맥자는 무슨 맥자죠? 보리맥. 추자는 추수할 추.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근데 맥추절은 성경에 보면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졌습니다. 77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때가 보리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초실절 다음 날로부터 시작해서 7주간의 곡물 추수기가 끝난 뒤의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곡식을 드립니다. 이것을 초실절이라고 해요. 이 초실절 다음 날로부터 7주간의 곡물 추수기가 끝난 시기에 해당하는 날, 그날이 77절입니다. 그러니까 77, 49.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초실절로부터 계산해서 제50일째 되는 날에 해당되기 때문에 5 곱하기 10,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77절하고 오순절은 같은 날입니다. 근데 왜 같은 날이 될까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7절은 오순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49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은 초실절 당일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77절이 곧 오순절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맥추절, 보리를 하나님께 수세해 드렸다. 그것을 감사해 드린다 해서 맥추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맥추절은 한 해의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상반기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한편 하반기에도 역시 하나님이 온전히 지켜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맥추절에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맥추감사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해 봅시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크게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중 하나는 바로 오늘 본 말씀인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또 다른 하나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인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에스겔서와 민수기서를 처음 읽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 말씀들은 마치 처음 보는 것 같은 새로움과 충격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고 그 말대로 하나님이 내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한 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말이 하나님의 귀에 다 들린다는 사실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질 줄 믿고서 그래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반드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별로 응답받지 못한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채워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또한 예레미야 33장 3절을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들 온전히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5절 3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사람이 이르기를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대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는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행하겠노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엄마가 그 낳은 자녀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좋은지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좋아하실까요? 왜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존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져주실 텐데 나를 아시고 나를 온전히 이해해 주실 텐데 내 영혼이 새롭게 세워짐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까요? 여기서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로는 아버지라는 뜻인데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자면 아빠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애정 어린 호칭으로 부르는 그런 관계, 아빠와 아들, 딸의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의 품에 안겨서 재롱을 떨면서 그 아빠에게 무엇을 구한다면 아빠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심으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은 겁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의 말을 다 끝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끝마치기 전에도 들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제일 답답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때, 내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주님, 제발 침묵하지 말아주세요. 주님, 말씀 좀 해주세요. 주님, 응답 좀 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야말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생각하는 순간인 사실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침묵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고통의 현장에 함께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심각한 처지에 있을 때 이미 그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가 그 모든 상황을 먼저 보시고는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관심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지 않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열심히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일하시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내 말에 침묵하지 마옵소서. 뭐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잠히 날 사랑하시는 그 침묵의 소리를 듣게 해 주옵소서. 한층 더 성숙한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신 분인 줄 믿고서 하나님의 그 침묵조차도 응답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3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으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신 선민들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고통 중에 거하게 된 것이죠. 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 좋으실리 만무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마음이 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이는 또한 당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 3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아리라. 32절 말씀 분명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노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3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림받은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시고 사람들이 없어서 황폐해진 땅에 사람들을 양떼처럼 많게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런데 너희들이 꼭 하나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꼭 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7절을 보면 그래도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겠노라 제 아무리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형편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저는 가끔 아주 피곤할 때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곤 해요. 그러면 피곤이 싹 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럴 때마다 이렇게 뜨거운 물로 샤워할 수 있다는 것 참으로 신기하다, 편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온도도 다 조정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수도꼭지만 틀면 이렇게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올 수 있을까? 이는 수원지에서 물을 생산해서 파이프라인으로 우리 집까지 이미 물이 공급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뜨겁게 데워서 언제든지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뜨거운 물이 나오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아무리 파이프가 연결되고 뜨거운 물이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수도꼭지를 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서 보증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다 끝났습니다.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만 남은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전기의 스위치를 켜면 밝은 불이 들어오죠. 발전소에서 이미 발전을 해서 우리 집까지 송전했기 때문입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쏟아지지요. 수원지의 물을 파이프로 연결해서 우리 집까지 이미 송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수도꼭지를 트는 것입니다. 켜면 불이 들어오고 틀면 물이 나오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말한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께 기도해야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너무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가장 최상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예비하셨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들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간구할 때 늘 항상 기도의 능력 온전히 체험하면서 모든 영광, 모든 찬송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3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제사 드릴 양 때 시작.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조금 전에 우리 이한돈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죠? 주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로 작정하시면
이 성전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실 믿고 기도하는 삶을 사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정 믿고 사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며 딱 하셨는데 정말로 내가 믿고 간구하는 삶을 사느냐? 이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행하심 우리는 분명 직접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무지 견디기 힘든 고난 겪을 때가 있지요.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나 마음의 시험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으로 괴로워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복잡한 인간관계로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고난과 괴로움이 여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사람으로 인한 고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으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안타까운 일들, 우리는 모든 고난과 괴로움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못 견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도무지 없을 때 믿음의 동반자들에게 함께 중보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 상반절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의학이 규명하지 못한 불치병 너무나도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 등등 이 모든 병적인 문제들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도를 청해서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꾀가 많은 사람이고 약삭빠른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진정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일까요?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기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쓸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인생을 진정 승리로 이끌어가는 주의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실패가 찾아올까요? 왜 그렇게 삶이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까? 왜 슬픔과 탄식이 우리를 늘 떠나지 않고 있게 될까요?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다면 왜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간절히 간구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면 기쁠 수밖에 없고 기도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요. 인생 성공의 비결이요. 인생의 행복을 찾아가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과 실패의 자료 속에서 어찌할 바 몰라 할 때 최선의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 조항의 개혁 선언문을 붙였습니다.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지요. 그 당시 평범했던 그가 어떻게 절대 권력의 교황 세력과 맞설 수 있었을까요? 루터는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노라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사탄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2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나의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여는 열쇠요.
사탄 마귀의 침을 막는 자물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중보기도하는 그런 가정이야말로 모든 것을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탄 마귀는 사람들에게서 기도를 자꾸만 빼앗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세무엘 차두이크는 사탄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헌신에 안심한다.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벌벌 떤다. 우리가 기도할 때 벌벌 떤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모두들 서로 바쁘고 무엇인가 얽매여서 늘 항상 쫓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들고 한가한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백수도 바빠요. 백수도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정말로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돌아다닙니다. 노는 사람도 노느라고 바쁘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안 바쁜 사람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세상에 남아도는 시간 없습니다. 그럴진데 여러분, 고요한 시간, 주님과 나만이 조용히 교통하는 기도의 시간, 기도와 성경 속에 파묻힌 그 시간이 하루 중에 최소한 1시간도 없으면서 행복하길 바라고 1시간도 없으면서 승리하길 바란다면 이는 정말이지 도둑놈 심보인 겁니다. 도둑놈이죠. 24시간 중에서 1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왜 이 모양의 꼴로 내버리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고달파도 용단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말씀 있는 시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잘하지 못하고 중요한 것 아닙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이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레오나르드 레보넬은 1000만 명의 군사보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발튼 버처는 고통과 슬픔을 엎드려 있느냐 기도할 것밖에 없다.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미움을 받느냐 기도할 것밖에 없다. 죽음이 너희 집안에 찾아왔느냐 기도할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구절들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바운즈는 교회는 교직과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응답받는 그 사람을 필요로 한다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최소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지요. 그러나 너무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 의지가 약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2025년 하반기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온전히 거하겠노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만큼은 하나님의 진정 기쁘시게 한 자가 되겠노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새로 물러가고 승리하는 제 용사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계에 큰 추가 달린 것을 보고 야, 저 추가 힘들겠구나. 시계가 힘들어하니까 그 무거운 추 한번 떼어주자. 이래서 그 추를 떼었답니다. 그 추를 떼어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계 바늘은 곧 멈추고 시계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매일 기도해야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매일 말씀을 읽어야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서 날게 되는 겁니다. 돛이 아무리 무거워도 배는 그 돛으로 인해서 항해하게 되는 겁니다. 비행기의 날개가 무겁다고 떼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못 날지요. 추락하지요. 날개가 무거워도 그 날개로 인해서 비행기는 하늘을 쌩쌩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겠노라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 상반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 만나든지 그래도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노라.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주님께 그래도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할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목도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2025년 하반기는 진정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감사 경배를 온전히 받으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